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바르게 배워야 했죠. 그래서 제대로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바르게 배운 하나님 말씀 바탕으로 모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영광교회에도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 창세기 이야기를 나눈다 할 때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른 말씀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정황 그 상황으로 퍼져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제재를 받다, 피포타소라는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분.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알고 예배당 다닌 거 아니죠? 처음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에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앞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게 순서가 맞아요. 만약 하나 이게 순서가 달라지면은 질서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33절, 3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 여기 화평이나 평화나 같은 얘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 몇몇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질서 없이 그냥 앞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한 거죠. 뭔가 순서 있게 내가 얘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뭐 질서 있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장하는 자세로 따지는 이야기처럼 쉴 새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잠잠하세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는 상황에 사람의 말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이 점점 커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영상 하나를 봤는데 좋은 교회 고르는 법 그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니까 그 교회 가세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 시사나 정치, 다른 어떤 교훈이나 뭐 성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다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로 가세요 하고서 온라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고민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교회 예배 중에서도요, 사람이 하는 말,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갖다가 경건하게 멋있게 잘 적어서 한다 할지라도 짧게 하는 게 맞아요. 뭐 한 1분, 2분, 길어봐야 3분 정도. 근데 오늘 너무 길었죠. 한 10분 이렇게 가면은 사실 말씀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자 여기 왔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니까요. 개인 기도 시간은 뭐 3시간, 10시간 해도 뭐 제재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기도죠. 공공의 자리에서 그렇게 길게 기도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닌 거예요. 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기도 다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하고 싶지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의 기도는 적어도 3분 아래로, 아무리 길어도 3분 아래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5분, 10분 지금 깎아 먹고 그 말씀 준비한 저는 뭐가 돼요?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또 전해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되거든요.
어쨌든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여성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질서 없이 그냥 막뭐 평화를 위한 얘기가 아니. 여기선 다 역기능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는데, 이거는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한 정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평화롭지 못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모든 여성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당시에 여성분들 중에 몇몇 분이 주장하는 자세로, 그죠? 평화 질서도 없이 평화롭지 않게 막 그냥 넘어서서 질서 없이 함부로 발언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 진정을 시키는 바울의 목회적인 지침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례하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아볼로를 사실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정황을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 목회자는 아볼로였죠. 바울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목회자가 돼서 이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바울과 비교되면서 바울보다 훨씬 더 뭐 직접적인 은사가 없고 그저 그냥 허우대는 멀쩡한데 말은 뻔지르르 하고, 그런데 뭐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들보다 못하니까 몇몇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함부로 막 무질서하게 무례하게 무절제하게 구니까 아볼로도요 버티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강단에서 말씀을 한다는 건 더 이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사표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도망온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작은 연못을 온통 휘젓고 흐리는 바로 이제 바울에 속한 바울파 또는 은사파, 신령한 은사를 받는다 신령파, 막 방언파, 여성파, 이런 분, 그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전체가 이런 이들을 향한 책망의 어조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또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고린도 교회 정황 안에서 몇몇 여성도들이 앞서서 너무 무절제하게 무례하게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뭔가 조율하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먼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성경에 대한 것을 질문해요. 그럼 성경이 뭐 중요한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길래 제가 차분하게 응대를 하면서 답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좀 전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세계가 눈앞에 열리면서 막 너무너무 재미있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오버했어요. 그래서 작은 어떤 역사적인 질문들, 그게 몇 년도에 있었어요? 또 그게 뭐예요? 하면서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만한 그런 소소한 질문들을 자꾸만 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질문의 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가 백과사전도 아니고 대학생 시기나 돼서 그전 기본적인 역사 대략도 모르고서 대화에 임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알아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계속 자기가 공부할 영역이죠. 집에 가서 그 부분의 역사 공부하고 더 얘기하자, 그렇게 안내하고 보냈던 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무슨 제가 네이버도 아니고. 예? 죄다 목회자에게 물으려고 하면은 목회자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우리 태준이가 이제 왔어요. 목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합동 측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가 아는 사람은 통합 측에 다닌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가 이단이나 뭐 나쁜 데는 아닌가 막 궁금해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은 차분하게 설명했죠. 이건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분리가 되게 됐지만 다 한 뿌리는 성경 안에서 한 교리 안에서 건강하게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쫙 들려줬죠. 그런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막 소소한 것까지 전쟁이 언제 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하면 그건 진짜 어렵죠. 예.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먼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와라. 우선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먼저 집에 가서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와라. 예? 책이라도 뒤져보고 배워라. 그리고 정 모르겠는 중요한 질문 정연하게 진짜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모르는 그것을 문장으로 조려서 질문지를 저한테 주시면 그래서 우리 박형제님도 예쁘게 질문지를 손글씨로 해가지고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일일이 설명을 달아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모르는 것, 정말 나는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난제야. 나는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런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마 과거에 김영남 집사님도 저한테 질문을 한번 주셨었는데 한 여러 번 주셨었죠. 질문은 한 서너 줄인데 전 A4 용지로 적어도 두세 장은 줘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달아드리는 거죠. 그게 정연한 질문에 정연한 답변이 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질문과 대답의 관계라는 거죠. 목회자도요, 즉시 와가지고 답변을 달라 하면은 그러니까 졸답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뭔가 이 공부해보고 진지한 어떤 질문 끝에는 공부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차분하게 공부해서 답변 드리는 그런 것이 인격적인 거죠.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까지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물으려 하면 그건 자체가 좀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성경이나 신앙에 관해서 궁금한 질문 카톡이나 이메일로, 될 수 있으면 글씨로, 질문 문장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명료한 답변을 원하면 명료한 질문이 전제돼야 된다. 3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어조가 굉장히 엄하죠. 하나님 말씀 너만 갖고 있어? 막 그러는 거죠. 고린도 교회 대부분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몇몇 여성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너무 앞서서 나서요. 다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처음 믿거나 모르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신도, 아프로디테, 아데미, 비너스 다 여신이죠. 여신이. 그리고 신전의 창기들이요, 그 지역의 경제를 이끌듯이 여성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여성의 권위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 맨날 전쟁에 나가서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남자 신들도 맨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남자 신들은 맨날 사고 치죠. 맨날 사고만 치고, 그럼 바람만 피우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 고린도 지역의 정서는요, 여성을 중심으로 모계 사회로 여성들이 목소리가 높았던 거죠. 그에 비해서 바울은 아마도 히브리적 가부장적인 사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아버지가 가정과 가문을 아우르는 이런 분위기로서 자라왔던 이 바울은요, 이 헬라 지역의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의 여성 중심의 이런 어떤 주장하는 것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울은 무질서하다, 무례하다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몇몇 여성 그리스도인이 목회자도 다수의 공동체도 무시하면서 무례하게,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분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 정서를 알고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어쩌면 남성만 옹호하는, 그죠? 남성 우월적인 어떤 모습으로 오해하기 십상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면 그게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이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37절 계속 읽어볼까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은혜롭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주무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3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것도 굉장히 어조가 단호해요. 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래요?
그냥 주님의 말도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알아들어라. 막 이렇게 강하죠. 예, 고린도 교회 몇몇 여성이 자신을 선지자나 또는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서서 나서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울을 등에 업고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파, 그죠? 처음에 파당 문제 얘기했잖아요. 바울파 나오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오지. 아볼로파 나오니까 사도들의 제일 그 으뜸인 베드로 게바파 나오니까 베드로보다 으뜸인 예수님이 더 멋지지. 그러니까 예수파 이렇게 나오고 파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파당 문제도 사실은 여기서 기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 자기의 말을 따르니까.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개인이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죠. 교회의 권위 아래 복종하라는 말이죠.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니. 고린도 교회 몇몇 바울파, 여자파, 방언파, 은사파, 신령파, 신비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단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38절부터 40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뭔 말이에요? 알쏭달쏭한 말이죠. 예.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인정받지 못한 자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뭔 말이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전하는 것에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예언이라는 게 예언한다는 게 그냥 점치고 앞날을 내다보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해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요.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간절히 매진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막지 마세요. 단 이 모든 은사는 적절하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전체가 은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도 방언에 관련된 부작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제일 길고 또 엄격하게 다루어졌고요.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12장 지난 시간에 이었다고 또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장이었고, 13장 은사를 검증해야 된다. 적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만으로도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비롯됐는지 과연 내가 검증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처음에 13장 처음에 야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 언어를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 첫 마디부터 그냥 방언을 갖다 짓밟듯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14장이 은사를 활용할 땐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야 돼. 은사 활용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14장은요 바울의 결론적인 교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 없는 은사는 교만의 재료일 뿐이다. 사랑 없이 은사를 휘두르려고 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사로 주님의 생명의 그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파당이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불신이 생기고 반목 질시가 일어나고,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예의 있게 적절하게 품위 있게 사랑을 따라 말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15장으로 건너가 보죠. 15장 1절 2절 계속 읽어볼게요. 1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그 복음 말입니다. 자, 그 복음. 자,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제가 전파한 그 말씀 굳게 붙들고 헛되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으로 끝났다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아주 그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일 뿐이야, 오명을 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지게 돼요.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은 그저 한참 피어날 청년의 날에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 부활 없이 세상 그 누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원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대요.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대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 누군가에게 범죄를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면 이 죄는 없는 것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는 용서를 통해서만 없어져요. 그것이 곧 속죄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풀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용서는요, 어디에 걸려 있냐면 곧 사랑에 걸려 있어요. 사랑. 그러니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곧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곧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봐요. 십자가는 곧 사랑이다. 십자가는 곧 사랑이다.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곧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참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의 바른 뜻인 이처럼이라는 것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는 것이 전 바르게 읽는 거라고 봐요. 자,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받았어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제대로 바르게 믿는다면 이 복음은 곧 너를 구원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 위에 머물며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적어도 11번. 하나 뭐 빡빡 우기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10번이라고 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번 이상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 정도지 기록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았다고 봐요. 맞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500여 형제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어디에 모여요? 승천하시는 그날 감람산에 모여요. 그 공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500여 형제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가 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다 불러 모아요? 그때 당시 뭐 스마트폰, 카카오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불러 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을 때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시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정체를 밝히시고 그 두 제자가 결국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거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을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 이런 사회 관계망 없었으니까,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10번 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 충분히 예상해도 뭐 그것은 합리적인 예상이죠. 또한 500의 형제가 한날 한시 한 장소에 모였다고 해도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몇 차례 보았지만은 서로 혼란스러웠던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봤어.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내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500의 형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심지어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몇 차례 만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아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벳세다 사람들 6, 7명이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또 흩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또 흩어져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후에야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천을 목격한 후에야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까지 이루어지고 나서야 주님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십자가만 가지고 교회가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다른 어떤 그 로마교처럼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내려주지도 않고 계속 그냥 막 삐쩍 마른 예수님 막 팬티만 입혀놓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그 부활을 거쳐 승천을 거쳐 재림까지, 재림을 거쳐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그 교리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올라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아무도 몰랐다면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면서 유야무야 그저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죽임 당한 것을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어떤 성경학자가 대략 어느 정도 그때 당시 인구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막 계산을 한 거예요.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목격을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연히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자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모여들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사실 뭐 3,000명, 5,000명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찾아가 구체적으로 면담하고 그들이 다시 그 한날 한시 한 감람나무 그 동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120여 그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강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목격한 거, 이런 거. 사실 그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로마 역사가의 붓끝 그 기록돼 있어요.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가의 붓끝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목격자들의 입술로도 회자되기도 했고 이 목격자들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500여 증인 중 대부분이 살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무슨 사이비 이단 집단처럼 어떤 얼마 전에 또 영상이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구름이 막 그려졌는데 그 구름 사이에서 그 교주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들은 보인대. 훈련하면 보인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속임수죠. 집단 체면, 사기치는 거죠. 집단 환각이고요. 착각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짧은 설교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됐을까? 저는 그게 참 고민이 됐거든요. 왜 내 설교에는 다 주무시는데, 초대교회 그때 당시 사도들의 기도 그 말씀에는 다 그렇게 막 3,000명, 5,000명이 달려왔을까? 그들 대부분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일 거예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일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몰라도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인격의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적어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 역사의 기원이 되는 이
되어서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더 교회의 토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사건은 마침표를 그냥 찍는 거죠. 이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2000년 전 사건을 현재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감동 감화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신,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떠들썩한 성탄절 참 좋죠. 근데 낭만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 사실 부활절의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아기야 뭐 예전에도 태어났고 오늘도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뭐 세상 그래요. 우리에게나 구세주지 세상에게는 구세주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 그 부활, 그 승천, 그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다시 오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건강하고 거룩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나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겠다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것도 오케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다시 살았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이런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런 사연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태어나셨다, 오케이 믿겠다. 죽었다, 믿겠다. 그런데 다시 살았다, 거기서부터는 좀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 상식으로 봤을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을 넘어서 승천을 넘어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 안에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님 임하셨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냐고요. 그들이 지식으로 알겠냐고요. 공부하면 아나요? 오늘도 저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에 있는 뭐 대단한 대학교 다니면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예? 온 세상 모든 지혜 총동원해도 공자, 맹자, 뭐 노자, 제자백가, 그리스 헬라 철학자, 모든 철인들, 모든 지혜자 총동원해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닿지를 못해요. 현대 지식 정보화 시대에 온 세상 지식과 지혜가 인터넷 안에서 총합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모든 세계의 총합의 지식으로 챗 GPT가 뭐 대단하더라고요. AI 이번에 챗 GPT도 저 해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 한 편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15초 만에 설교 한 편이 쫙 만들어져요. 20분짜리 설교가. 근데 교리에서도 어긋남이 없어요. 얘가 똑똑해요. 독일에서는요 그 설교 한 편을 갖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챗 GPT로 설교를 작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챗 GPT가 남자의 목소리로 진짜 예배 시간에 40분 동안 설교를 했대요. 이상한 세상이죠. 아무리 뭐 대단한 어떤 그 지식이 뭐 AI가 막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에는 그 근처에도 닿지를 못해요. 흉내는 낼 뿐이지.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요 딱 두 가지 복음의 핵심 기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게 뭐냐? 1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게 뭐냐?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걸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알고 모르면 천국과 지옥이 갈릴 만큼 중요한 소식이야. 근데 그 복음 말이야, 그 소식은 말이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먼저 뭘 얘기해요? 복음의 큰 두 기둥을 말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자, 죽으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소식이 첫 번째고, 또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부활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의 큰 두 기둥이에요. 단순하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두 가지 큰 핵심 기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또한 함께 살아나게 되었어요. 함께 살아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죠. 그러나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못 믿겠다는 거죠. 심지어 부활은 못 믿는 몇몇 사람에게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임했대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한테 방언이 터지면 대단하게 신령한 줄 알잖아요. 방언 터지면은 막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전혀 아니에요. 예.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못 믿으면 말짱 꽝이죠. 부활도 못 믿는 사람이 방언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방언으로 뭐 할 건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건데, 복음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데 그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5절 6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 대다수가 바울 당시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중 일부는 잠들었대요. 잠들었다는 건 초대교회 때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에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날 테니까 잠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예수님의 이제 그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감람산 승천의 자리로 봐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500여 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했을 다른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후에라는 표현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어떻든 500의 형제가 있는 데에서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야고보는 12 제자에 속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왜 예수님은 친동생 야고보에게 특별히 따로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이 기록이 지금 좀 특별하게 따로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의 기간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이지 않은 뭔가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은근히 불견건하게 여기는 거죠. 율법도 장로의 유전도 안 지키고 막 제자들이 그냥 밀밭 사이로 막 까불러 가지고 그냥 막 결례도 행하지 않고 막 함부로 청결하지 못하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몇몇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꾸 정통 노선에서 벗어나는 기이한 행보를 하는 그런 분으로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의인 야고보라고 해요. 의인 야고보.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누구도 시비 걸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치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보다 더 진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야고보에게 뭔가 가타부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율법적으로 철저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은 세례를 빨리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죄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친동생 야고보가 자꾸만 옆에 있으면서 빨리 세례 받아라. 친동생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의를 이루는 것이 가합니다. 막 등 떠들면서 재촉하면서 예수님 한운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세례 받으러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세례를 안 주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받으러 오십니까? 하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행보가 못 믿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요, 동생 야고보가 아이고 예수 그 형님 뭘 또 가르친다고 모아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 그죠? 마리아 모시고 가가지고 바깥에서 얼쩡얼쩡대면서 자꾸 이제 형님 예수님을 손잡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꾸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가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적지 않게 염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동생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애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보고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기와 함께 안 올라가니까 불경건하게 미리 가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에. 그래서 야고보 혼자 이제 올라가게 하고 예수님 뒤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혼자 올라가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을 했냐면 성경에도 나오죠.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숨어 지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형님, 그 주작하듯 그냥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모일 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유세를 하든 뭘 하든 메시아다운 일을 하셔야죠 하니까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서 동생 야고보 먼저 올려 보내놓고 예수님은 뒤따라 올라갔던 거죠. 예수님은 절기에 동생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야고보가 혼자 올라왔고 예수님은 나중에 올라가시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 집에 한 형제라면 먼 길 가는데 한 목적지까지 먼 길을 가는데 형제끼리 아무리 좀 사이가 나빠도 같이 올라가지 따로 올라가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과 야고보는 대화도 안 되고 형님 예수님을 예사로 무시하고 예수님도 참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제일 무겁게 하고 끝까지 속삭였던 사람이 이 의로운 야고보였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이제 전승에 의해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의로워서 예수님을 염려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야고보도 형님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부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하기는 할 뿐인가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뭔가 할 뿐이야 우리 형님은. 뭔가 그 능력도 있어. 뭔가 남달라. 뭔가 하긴 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실 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 능력도 많고 많은 사람 따르던 그 형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저항도 반항도 변명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갑자기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이죠. 무슨 메시아? 그러나 의로운 야고보답게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면서 한 가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형님 생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 하셨잖아요. 내 죽어도 산다. 사흘 만에 내가 다 살아나니라. 그걸 야고보가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야고보가 형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진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빵을 먹지 않을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밥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금식하고 있던 야고보를 찾아가서 아서라 먹어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야고보 만나주지 않았다면 친동생 야고보는 굶어 죽었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야 자기 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할 수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거봐 동생 내가 말대로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니 먹지 떡 먹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전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기록된 이 7절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후에 야고보에게와 하는 말이 큰 의미를 둬요. 큰 의미를 둬서 그래서 이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말하다가 야고보는 따로 취급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기 때문에 후에 야고보에게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일 뒤에 만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죠? 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을 만났으니까. 그죠? 이 시기상으로 보면 바울이 제일 나중에 만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었을까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이렇게 비하하지 않았을까요? 뭐 바울 다리 못 차서 태어난 덜 떨어진 사람 같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덜 떨어진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덜 떨어진 사람 같아. 그런데 그런 덜 떨어진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로마의 바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외모에 대한 어떤 작은 풋노트예요. 바울은 키가 작았대요. 덩치도 작았대요.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일자 눈썹에 눈은 침침했대요. 다리는 안짱다리, 말은 버벅대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이 매일매일 비실대고 거기에 장가를 갔다 왔는지 아니 못 갔는지 늘 혼자 초라하기 짝이 없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식은 대단한 것 같은데 외모는 너무 볼품없어 빵점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 바울은 천사처럼 보였대요.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또 어떤 이에게는 못난이 팔푼이처럼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외모로만 보면은 바울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외모로 뽑는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얼굴로 뽑죠. 다 미남 미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못 뽑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아테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남성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처럼 벌거벗은 남성의 육체미를 높이 평가했어요. 요즘에 보니까 뭐 프로그램마다 아주 미끈한 여성, 아주 그냥 막 조각품, 그리스 조각품 같은 남성, 이런 초콜릿 볶은, 뭐 이런, 그죠? 평생에 한 번은 그렇게 한번 몸을 멋지게 가꾸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래요. 그래서 막 초콜릿 볶음에 고구마 알통에 여자 허리 같은 굵다란 허벅지에 그냥 이런 남자를 보면 와 그리스 조각상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리스 헬라 그 지역이 남성의 육체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외모로 보면 진짜 볼품 없잖아요. 육체미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고린도 여자들도 보나마나 외모에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외모로 비하하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덜 떨어진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바울이 그 말을 그렇게 받으면서 응대했던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 그래 너희 말대로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 중에도 가장 작고 부족한 사람이 나다. 그리고 나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 그래서 사도라 부르는 것조차도 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야. 맞아. 바울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사람들 말 앞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맞아. 너희들 말대로 난 부족한 사람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을 더 보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큰 소명을 나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나의 성과다라고 착각하면은 다윗처럼 나중에 자기 나라에 속한 어떤 무기 들고 싸움에 나갈 사람을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벨사살은 어때요? 지금 아하수에로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수고해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서럽지 않죠. 주님을 위한 수고도 어려움도 서러움도 고통도 다 은혜로 여겨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은혜,
그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뭐 밤에 저녁에 노을이 질 때, 아침에 해가 뜰 때, 뭐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일 수밖에 없고, 이 일상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느 날 큰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바울은 지금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이 복음이 이제 그런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다. 이 복음은 굵직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대속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복음, 그래서 1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부활이 없다,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펼쳐져요. 이게 바울이 논증하는 거예요. 논증. 12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그저 조그만한 보탬이 되는,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현명한 처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천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하시듯 저희의 온 존재가 송두리째 100년 미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주는 온전한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할 때에 성령 하나님 스승 되셔서 저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온전한 복음을 저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